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한다면 저는 관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계.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진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어제 그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 자녀가 결혼식을 해서 가서 축도하러 갔는데 신랑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입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끝나는 시간까지 다물어지질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참 좋겠다. 근데 결혼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싸울까. 그러나 그 싸움을 이기고 행복한 가정이 되거라. 이렇게 축복을 속으로만 했죠. 겉으로는 다 좋은 얘기만 해주고. 여러분, 우리 이 부부관계, 이 가정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행복한지 미워하는 관계가 되면 뭐예요? 불행이죠.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죠. 가정뿐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관계가 좋아야 바로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주신 말씀에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 때문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하고 사귐을 가져서 그 사귐으로 너희들도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거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정말 건강한 교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꿈을 사도 바울이 이루어 드렸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제가 교회가 관계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지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 전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근데 저는 전도를 내가 한다는 것보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전도란 결국 관계가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봅니다. 교회는 전도다. 시작. 교회는 전도다. 또 전도가 바로 뭐냐? 관계예요. 관계. 전도는 관계다. 시작. 전도는 관계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 또 어떤 활동이 아니라 바로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다.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복음은 언제나 이 관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5번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상명령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하신 이 교회가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점 관계가 넓어지는 거죠. 마치 그 고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그 돌 던진 지점으로부터 물의 파장이 쫙 이렇게 번져가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관계, 유다라는 관계, 사마리아라는 관계, 그리고 땅끝이라는 관계가 주어졌다. 그 관계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신약교회에서는 이 복음 전파가 뭐 굉장한 심각한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관계의 표현이었었어요. 나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너무나도 좋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가지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의 확장이, 이 전도가 다 뭐냐면 관계의 회복과 또 관계의 재생산이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 친구 안드레한테 전한 거예요. 자,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서. 근데 이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됐죠. 시몬에게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한번 같이 가보자고, 이렇게 그 형제라는 관계를 통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잖아요. 또 43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친구예요. 찾아갔어요. 동네 사람이에요.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나중에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자도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걸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마치 창녀 같은 그런 여자여서 사람들 보기 민망하니까 다 낮잠 자는 시간에 와서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동네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알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예수님 만난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저 여자가 이상한 여자인데, 한심한 여자인데, 아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렇게 달라졌네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온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리를 잘 몰라도, 그리고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신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게 시원찮기 때문에, 그게 신통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 전파가 나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주인이 되시면 어떠한 관계도 저와 여러분이 능히 뛰어넘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으로 벌써 40년 전의 일이지만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고전이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마틴 부버는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3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첫째가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또 쓸모가 없으면 차버리는 비인격적인 관계죠. 부부관계도 서로에게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관계로 만들면 그것과 그것의 관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무인격의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관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 부버는 2번째 나와 그것의 관계를 소개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하더라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할 때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완전하지 않죠. 제일 좋은 관계가 뭡니까? 나와 너의 관계다. 나와 너의 관계.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인격으로, 그리고 너도 나를 인격으로 대하는 가장 좋은 인격적 관계죠. 그런데 이러한 이 인격적 관계가 항상 유지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서로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러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그러한 긴장이 늘 항상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자, 어제 제가 본 그 신랑과 신부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지금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해보면서 알지만 항상 이것이 도전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결국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나와 너 사이에 언제나 이 두 관계를 잘 중매해주고 또 잘 조절해주고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촉매, 중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 부번은 영원자 너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자 너. 여러분, 그 영원자 너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믿을 수 없지만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주님이 내 배우자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것이 부부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확실히 함으로 그 관계가 흘러나와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관계 전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암송구절입니다만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이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 관계가 깨어진 게 죄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어진 게 죄예요. 나와 나 사이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요. 자기 분열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고요. 또 나와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셔서 대신관계, 대아관계, 대인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전도 스트레스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확실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곧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충만해서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에 이 관계 원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향력이 계속 흘러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영향권, 관계 원 안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전파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믿는 즉시 뭐 제자 훈련 받고 뭐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소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요 구절만 한 구절만 생각하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바로 어떻게 삶이 변화되느냐.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랬어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랬어요. 미니스터리가 뭐예요? 사역이야, 사역. 바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Message of Reconciliation. 미니스터리, 사역과 메시지,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진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즉시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영어 성경 보니까 Christ's ambassador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시작. 그리스도의 대사.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즉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세계, 우리가 사는 삶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라고 하는 세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엠베서더,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 대사가 뭡니까? 본국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국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대사죠. 여러분이 작은 삶의 공동체라도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정체와 여러분의 자화상을 회복받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랐던 교회에서는 이 중고등부부터 근황 중고등부 대학부가 아니고 CA 중등부, CA 고등부, CA 대학부 이렇게 명칭을 달아줘요. 그 CA가 뭐냐면 Christ's Ambassador, 즉 그리스도의 대사. 시작. 그리스도의 대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별명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내가 사는 세계, 나 자신의 세계에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의 대사로 파송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러한 자기 정체성 안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영향력이 점점 확장이 된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렇게 단계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내가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격이 다 뭐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은 그대로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근본적인 성격은 변화되지 않아요. 항상 내성적인 사람, 그거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 그대로 갑니다. 그 어떤 체질이나 성격 이런 거가 사실상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그 권도원 박사의 그 팔체질 같은 경우는 그 체질이 한번 하나님이 정해서 태어나게 한 체질은 절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가장 이 밸런스가 있는 삶을 산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 아니?
그 체질, 우리 성격, 저와 여러분의 그 생긴 모양에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해지는 것으로 달라진다. 할렐루야. 각자 다른 성격이지만, 그러니까 교회도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성격이 아닌 성품이에요. 성품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우리 갈라디아에서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똑같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안에 주님이 확실하게 있으면 전도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오히려 스트렝스다. 제가 대학부에 들어갔는데 저도 뭐 거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모태신앙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마포 서대문 경찰서 유치장으로 선배들이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설교하라는 거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명동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 메가폰 확성기를 줘오면서 너도 한번 예수님 전해봐.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쉽게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하다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고민하는 중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내비게이터를 만난 거예요. 내비게이터에 제가 끌려가서 복음을 한 40분,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한 10여 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내가 듣고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다시 영접했어요. 1975년 6월 10일 날 오전 10시에요.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영접하고 다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주의 만남을 가지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그 다음에 1976년 7월 23일 날 오선인 기도원 11시에 그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뜨겁게 들어오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교회 데리고 오고 뭐 새생명 축제라니까 전도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자꾸 교회에서 시키니까 너무너무 이게 골치가 아프고 그것 때문에 차라리 교회 안 나가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전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전도가 나에게 걸림돌이 된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축복의 기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목사가 되고 주회종까지 됐겠지만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의 원을 내가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죠. 우선 나 자신,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출발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 나의 이 분열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 자아와 내 자신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놀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나하고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받으신 그대로 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부터 해결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관계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계 가족입니다. 두 번째 서클,
관계의 두 번째의 서클 원은 바로 직계가족.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이죠. 만약에 같이 산다면 부모도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 직계가족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회복돼야 돼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다른 먼 데 있는 것보다 여러분의 예루살렘 중에서도 예루살렘, 여러분의 직계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 친지야. 친지. 내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이겠죠. 뭐 멀리 가면 사돈의 팔촌까지 되겠죠. 이걸 친척 혹은 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원이 서클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VIP 대상이겠죠. 어제 제가 어느 성도 이사 가서 이사 축복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후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또 뭐 우리 애가 뭐 잘 되게 이런 하기 전에 먼저 첫째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양가의 부모님이 아직도 구원을 확실하게 못 받았으니 구원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형이 있는데 형이 옛날에는 교회를 잘 나가는데 지금 완전히 교회를 등지고 믿지 않은 아내를 맞다 보니 완전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내 형을 구원받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성령 충만.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아프다고 아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제가 그 성도를 딱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가장 관심이 내가 만난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 부모가 모르고 내 형제가 모르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뻔히 이제 그냥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뭐예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런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애틋한 기도하는 마음이 안 된다면 사실은 자기 자신부터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부터 먼저 점검하고 여러분이 관계의 영역을 넓혀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죠. 친구의 서클. 네 번째 친구. 여러분 친구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웃과 동료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의 이웃이나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의 동료들, 그들이 이제 다섯 번째 관계의 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뭡니까? 지인이라고. 지인은 뭐냐면 자주 만나거나 같이 생활은 안 해. 그러나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다 지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명, 어떤 사람은 1000명, 어떤 사람은 한 3000명까지 여러분 핸드폰에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다면 내가 연락해서 관계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게 지인이죠. 그러니까 그 지인에 대한 관계의 원을 여러분이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뭐예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 X라는 사람이에요. X라는 사람은 뭐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도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계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길가에서 요새 우리 교회 전도팀이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것도 X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행기를 타는데 옆자리에 몇 시간 계속 같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X라는 사람이겠죠. 전혀 모르죠. 모르지만 서로 인사하다가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땅끝이에요. 땅끝. 우리가 땅끝이라는 게 뭐 저기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가면 땅끝이 아니라 X라는 사람의 관계에 내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시고 파송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삶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그 관계의 원을 가면서 우리가 관계 전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7단계 방법을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첫째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전도라는 게 자꾸 나에게 짜증이 난다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나님하고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천국에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들어갈 수 있는 나 자신의 현재 상태인가? 그거를 하나님하고 먼저 해결을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직계 가족부터 이제 7개의 서클 있잖아요. 그 서클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접촉하기 쉬운 사람들을 VIP로 뭐 1명이고 2명이고 3명이고 10명이고 딱 해서 그거를 노트에다가 적고 설문을 만드세요. 설문조사, 프로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거, 이 사람 나이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어떻고,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뭐가 지금 가장 문제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 반응하는 정도가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뭐예요? 아는 대로, 입수한 대로 정보를 거기다 적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붙들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그 사람의 프로필을 점점 더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적어가고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그 내가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전도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 아직 연락도 안 했지만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순간 시작부터 하나님은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배후에 사탄과의 싸움을 시작하셔서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환경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결정적인 때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그림이죠. 그렇게 해서 우선 그렇게 세 가지,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내 VIP에 대한 정보와 설문을 조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우리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로 그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진짜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성격이 어떻고 그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계신 은혜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만나고 자기 점검을 하고, 다음에 두 번째의 장애물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요. 그런데도 내가 자꾸 힘든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이 두려움 중에서 무슨 두려움이냐면 내가 전하는데 저 사람이 거절할까 봐, 거부당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죠. 세상에서도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두려움을 돌파하고 극복해야 된다. 근데 일단 하면 두려움은 없어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도 성공의 일부분이다. 실패를 자꾸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똑같죠. 전도도 사실은.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능력, 사랑, 절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그 클라라가 구역장이거든. 구역장이 그 엘리자베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적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니까 사탄에 대해서 명령하고 공격을 하니까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일단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마귀는 자꾸 그 시작하기 전에 자꾸 두려움으로 우리를 머무르게 하죠. 일단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운동선수나 모든 이런 고도에 훈련하는 사람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하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 두려운 거 뭐예요? 떨어져야 된다며. 떨어져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전도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김인중 목사님 사역리 하나 가지고 2만 명을 전도한 그분도 지금 뭐 전도 왕이에요. 뭐 자신만만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4명 중에 3명은 실패한다. 한 명만 성공한다. 다시 말해서 성공률이 25%예요. 처음에는 1%도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는데 전도의 최고의 성공률은 25%라고 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사람도 75%는 실패해요. 25%만이 성공이다. 그런 걸 여러분이 감안할 때 여러분께서 하다 보면 뭐요?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제하는 이미 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시작하시기를,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장애물이 깨어진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예를 들어서 열심히 예수 잘 믿는 부인이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남편에 대한 뭐냐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전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쓴뿌리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가지고 하고, 이것을 용서할 건 용서하고 잊어먹을 건 잊어먹고, 그리고 해결할 건 해결하여 먼저 관계를 소통이 여겨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산부의 예배자들은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꿈꾸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